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몸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많은 지역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울 노원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잠실교구, 수지교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당 소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을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시편 40편 찾으시겠습니다. 40편 12절입니다. 네,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서울 노원교회 집회 인도 중에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지금 수지교구하고 잠실교구에서 낮집회가 있습니다. 교회당에도 소집회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을 통한 교훈, 머리털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 머리털에 대한, 머리카락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털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 성인의 머리카락 수가 1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10만 개 정도가 되고 이 머리카락이 일생 동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 머리카락 전체를 이어서 이렇게 쭉 엮으면은 일생 동안 얼마가 나오느냐? 일본 사람이 쓴 거래 563km가 나온대요. 그럼 서울 부산 길이보다 훨씬 길잖아요. 자, 일생 동안 머리카락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머리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머리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일부러 머리를 대머리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연 대머리는 괜찮은데 일부러 대머리 같이 하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머리털이 없으면은 분리할 때가 많아요. 물체가 떨어진다든가 그럴 때도 머리털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데 보면은 햇살이 비칠 때 머리털이 없는 사람은 좀 손해 봅니다. 머리털이 여러모로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보온 작용도 하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서 머리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40편 12절에서는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 통해서 우리가 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교훈을 먼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한 트럭도 희고 흠께 하지 못한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머리털을 휘어져라 거머져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그런 존재인지,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은 머리털이 희끗희끗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뭔가 신앙이 발전이 돼야 되고 뭔가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도 맨 어린애처럼 어린애 티를 안 벗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 성경 속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이 있는지를 또 비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털이 희다고 했습니다.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흰머리 센 자에게 일어서라는 말씀대로 머리가 허해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주님은 나이를 가장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흰머리 센 자에게 일어서야 된다면 우리는 가장 나이를 많이 드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서야 될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완전히 꿇고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지혜가 생깁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0편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먼저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살인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게 됐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죄의 기질이 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의 기질을 이어받았구나. 그리고 이 죄의 기질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실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미침으로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하늘 쳐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하늘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서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그 말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그를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길을 통해서 들리시기를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다윗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것이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합니다.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대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처리해 준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특별하게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실감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규정이 바르면은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아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죄가 전혀 없는 세계고, 나는 머리털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내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일한 것이 없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을 행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다함과 같으니라. 비록 착하게 산 것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겁니다. 근데 머리털은 잘라도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자, 이발소에 가서 머리털을 계속 자르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자, 분명히 죄값은 다 지불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아도 죄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가 죽을 때까지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몸에 때가 자꾸 올라오는 것처럼요, 때가 계속 생기는 것처럼 바깥에서만 먼지가 묻는 게 아니라 세포가 죽어서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속을 봤을 때 자기 속에 죄의 세력이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고 나면은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죄의 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라는 것이 힘입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죄의 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옵니다. 죄의 기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걸 가지고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찬송가 들고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은 못 들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 가지고는 계속은 못 듭니다. 결국에는 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인력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아니면은 계속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세력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노력으로는 결국은 죄에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보다 더 큰 법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만 머리털이 올라오듯이 자라듯이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오지만은 그걸 통제해 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잖아요. 8장 1절 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건 단번 해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방해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생명의 성령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1장 22절) 또 만물을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디 안에 있는 거냐? 결국은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분리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은 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붙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봐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거든요.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지만은 생명의 성령이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통제해 가면서 굴복시켜 가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이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세상으로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자라게 되고 같이 공급받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어떻게 붙드느냐? 이 손이 머리 어떻게 붙잡을까요? 몸에 딱 붙는 것이 머리 붙드는 겁니다. 발가락도 몸에 딱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또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몸과 머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 교회와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이 해갈이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님 피로 됐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죄의 세력이 속에 있는 거예요. 죄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신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내 의지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말해서 노젓는 생활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까지는 가지만은 계속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받아가는 범선은 바람 잘 받으면 계속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 힘이 자기 의지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신비하게도 같이 힘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에 솔솔 자라듯이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옵니다. 틈만 있으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삐직 올라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올라오지만은 그걸 계속적으로 쳐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리털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계속 올라오고 죄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함받느냐?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방법이 없고, 또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몸된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같이 친밀하게 회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정상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헛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맹세를 하느냐?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막 하늘 두고 맹세한다고, 어떻게 하면 뭐 장을 손에 막 장을 찢겠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잖아요. 맞아, 큰 소리 당당 칩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뭐 확실히 하겠다고 큰 소리 쳐도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아주 엄청난 말을 하고 좀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가 맹세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너가 왜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모르냐? 나는 내 머리로 맹세한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어떤 과신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연약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무능력한, 죄를 없애는데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예수님 공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하고 큰소리 치는 것은 자기 연약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기도하기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작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큰 사람은 기대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이 기대는 겁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사반은 자기가 작고 능력이 없다는 거 압니다. 여우를 이기는 힘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기대잖아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정말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사반이 약하지만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면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인생이란 거예요. 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편 9편 찾아봅시다. (20절) 9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사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못하는 그런 인생뿐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도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못하는 인생이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남편도 아내도 계속 있는 보장 없습니다. 주님 호흡 취하시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걸 배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땅에 걸어두지 말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을까요? 다윗은 죄도 지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잘했잖아요. 기쁠 때도 주님께 찬송하고 슬플 때도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팔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기대고 살아가는 거 안 기뻐하시고, 사람의 다리 안 기뻐하신다는 것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넝쿨이 약하지만은 이 바위에 엉켜붙으면은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습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은 판자에 딱 붙어봐요. 붙어보면은 떼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기댈 데가 없어요. 자,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외톨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강하거든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십니다.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운케 하지 못한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 너희들이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머리털 쉬고 온 게 못한다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밥도 지을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력하잖아요. 나서로 죽었을 때 돌문 여는 건 할 수 있지만은 나서로에게 생명 주는 건 못합니다. 풀어놓아 다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어떤 무능력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7장 찾아봅시다. 호세아 7장
47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지금 영적으로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오래 받았어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철이 안 든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떤 사람 모태교인으로서 평생 성경 배웁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데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죠.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과거 한때에는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삶이 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얻어터지게 됐던 겁니다. 그 앞에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곁길로 가도록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명령을 좇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던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명령을 쫓아가니까 시간 지나가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니까 두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두 마음 품으면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으로 다 기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도다. 자, 에브라임은 이제 우상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는다. 자, 바람 먹어 배부른 사람 없죠? 바람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은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무가치하다 그 말입니다.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추종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동풍은 광야에 일어나는 아주 강한 바람인데 이방 풍속을 적극 따르고 우상을 적극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바람 먹고 동풍 따라갔다는 말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잠깐 접고 이사야 41장 찾아봅시다. 이건 접어두시고요. 41장 29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했습니까?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을 바람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당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따르고 우상과 운명을 함께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들겨 맞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사람 명령을 쫓기 시작하고 우상을 슬슬 조금 받아들이고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우상으로 기울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면서도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철이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백발이 얼룩을 할지라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5장 봅시다. 자, 5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어제 찾아보니까 좀은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를 좀과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충인데 종기 또는 옷을 파먹는 해충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좀이 먹는 것을 보니까 풀도 먹고 그 책장 껍데기도 먹고 사진도 먹고 설탕도 먹고 머리카락도 먹고 비듬도 먹고 이제 먼지 등에 들어있는 뭐 덱스트린 같은 다양한 녹말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 마 종류잖아요. 린넨 마 종류도 먹고 비단도 먹고 합성 섬유도 먹고 심지어 죽은 곤충의 몸도 먹고 자신의 허물도 먹고, 이제 기아 상태 배가 너무너무 고파졌을 때는 가죽 제품도 먹고 합성 섬유도 먹고 그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망치는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면 이게 뭡니까? 좀이 옷을 쓰는 것처럼요, 조금 뺏어가는데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안 돌이키니까 이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이제 심판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마음속에는 기쁨도 뺏어가시고 환경도 어렵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백발이 얼룩으로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빨리빨리 철이 들고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봅시다.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첫 번째 뭡니까?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람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람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기를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버지를 많이 뒀어요. 아시리아 우상도 섬기고 애국 우상도 섬기고 몰렉신도 섬기고 오만 우상을 섬겼으니까 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우상을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이 거짓된 아버지들을 싹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고아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우상을 버리고 영적으로는 고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에 아무 아버지 없어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것을 가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같으리니. 그러죠. 호세아 5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을 것이다. 좀 몰래 다 이제 손에 끼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말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갖고 찾아갔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같으리니.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들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 회개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기에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사람이 주님 은혜를 받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갔잖아요.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그들은 뿌리 박힌 인생이 아니라 뿌리가 뽑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순종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도록, 뿌리가 박히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참으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견고한 민족이 됐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된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뿌리 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속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뿌리는 깊이 박히고 가지가 퍼진다는 게 뭡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견고해질 뿐 아니라 번창함으로써 주변 나라에 좋은 영향 미치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뿌리 깊이 박힌 인생이 되고 견고한 인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잠깐 접고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네,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연약했지만은 그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연약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좋은 영향 미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호세아 14장 다시 봅시다.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자, 올리브나무입니다. 다 보셨죠? 감람나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게 성경에 나온다 하면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죠? 왜?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써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집니다. 왜? 주님이 그냥 기록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감람나무는 외모는 초라합니다. 멋있는 외모가 없습니다. 얼른 보면은 참 초라합니다. 초라하지만은 이 외관상으로는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유용한 나무인지 몰라요. 이 나무는 좋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 같은 거 잘라도 계속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700년 된 것도 있답니다. 오래 살고, 그리고 이 나무는 늘 항상 푸릅니다. 항상 푸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열매도 먹고 기름 짜서 기름도 사용하고 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하고, 이 나무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것이 아주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변 나무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정말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기가 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향기를 남기는
귀한 족적을 자취를 남기는 그런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들 인생을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뿌리 깊은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지는 퍼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미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짙은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 귀한 발자취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빨리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는 상에서 하나님 것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연소가 계속 늘어나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백발이 되어가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마음의 결심을 굳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할 거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머리는 휘어져 가고 주님 앞에 책임감은 커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런 결심을 굳히지 않고 세상적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발이 얼룩을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노도다. 다시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되려면 뜨거운 걸 가까이 해야 뜨거워지죠. 이 성경책은 뜨거운 책입니다. 그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뜨거운 분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더 적극성을 가지고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백발이 얼룩얼룩하게 돼 갑니다. 신앙 연수가 자꾸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몰래 다가오셔서 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뺏어갑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자꾸 빼앗깁니다. 마음이 식어갑니다. 좋은 걸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보고 있는데 못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그 다음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예수님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거래가 됐는데
너희 아버지께 설악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앞에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체이십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각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내가 지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구원받고 현재 사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아십니다. 오늘 세수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몇 개 떨어진 것까지 다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 모르실까 아실까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무슨 동기로 앉아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염려가 있는지도 주님 아십니다. 내게 무슨 슬픔이 있는지도 아셔요.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만날 때 이제 다 먹고 마지막 남은 것이 뭔지 아시죠? 마지막 통에 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병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으면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주님 딱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셔요. 언제 밀가루가 다 떨어지는지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타이밍을 주님께서 정확히 맞추시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섭섭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거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쳐다보게 될 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분이 우리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산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의의 수위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구하게 살고 가장 어렵게 살아도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등하신 손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 손은 실수하지 않는 손입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기만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모습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접어두시고 이사야 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18절에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은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 그 붉은 죄를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머리털이 희다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샘머리 앞에 일어나야 되고 노인 얼굴을 공경해야 된다면은 우리보다 나이가 좀 몇십 년 더 드신 분도 우리가 높이잖아요.
노인 얼굴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몇십 년만 나이가 더 잡수셔도 우리가 그분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높여드리고 한다면은 주님은 몇 살이십니까? 몇 살이세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분이 교회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앞에 일어서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 얼굴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 앞에도 무릎을 꿇는다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편 95편 보시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자신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노인 앞에 서야 된다면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 우리를 피로써 구속해 주시고 양털같이 눈같이 만들어 주신 그분 앞에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됩니다. 여자가 머리털이 긴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나시리는 머리털을 안 자른다는 거 아시죠? 머리털을 기른다는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아가 사장에도 술람비 여인은 머리털이 길었습니다.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으로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주님이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허연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 노인말이 그런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은 사람은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교도를 받을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노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지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책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싸워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명백히 금한 것을 하고서 우리 인생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은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인생 문제가 풀렸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주의 성소에서 보는 것처럼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십니다. 태고적부터 계신 바로 그분, 머리가 희다는 것은 가장 나이가 많이 되신 분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주의 가르침 안에 사는 것이 그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기다고 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다시 봅시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죠. 촛대 사이에. 촛대가 어디입니까? 교회. 자, 그리고 여기에 머리가 하얗신 분이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성결하신 예수님, 무한한 공의를 가지신 그 예수님, 무한한 지혜 가지신 분이 이 교회 안에 다니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동시에 뭐가 깊어집니까?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이 드신 그 노인분들이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것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애들을 기여하는지 몰라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면은 주님은 무한살입니다. 주님은 무슨 사랑 가지고 계실까요? 무한한 사랑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 가지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무속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디 가합니까?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무한한 사랑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아주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세계는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무한한 사랑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왜 인생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간 줄 아시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진 겁니다. 그때부터 누구 봤습니까? 다윗을 주목해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 주목해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기를 투회하고 그때부터 인생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가 비교하는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사울 인생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눈이 주님께로 향했다가 눈이 내려가서 자기보다 저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비교하는 감정을 갖고 그 사람을 쳐다봄으로써 그렇게 해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더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 같이 이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가 전도 잘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 같이 슬퍼하고,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이 머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많은 죄에 사함받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를 정말 사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중심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머리털 하나도 휘공게 못한다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면서 머리털이 걷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 가지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관심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은 머리의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사랑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산다면은 그 사람 인생은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항상 연약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식구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병작한 사람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적으로 있는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 노원교회 집회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걷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